네, 오늘은 큰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기별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노아 때는 기별을 주셨어요. 홍수를 피하는 기별을 주셨죠.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것을 우리가 현대 기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도 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한테 주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환난 때 정말 피할 수 있는 기별이 무엇인지, 이 기별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 환난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진리로 무장한 자만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한번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진리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들 현대 진리라고 현재 믿는 자들에게 준 기별이 있습니다. 그 기별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 기별이 아주 애매하게 저희가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순종할 수가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하면 굉장히 두리뭉실한 믿음 가운데서 저희가 생활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베드로 형제도 그 당시에 주어져 있던 현재 진리를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또는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온전히 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현재 주어진 현재 기별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반복해서 봐야 되고 항상 그거 가지고 우리는 교제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현대 진리의 다른 요점들이 의문시 되었고 반대를 당했다. 우리 믿음의 큰 기둥들이 제시되면서 성령이 그것들을 증거하셨고, 특별히 성소 문제의 진리에 관하여 그러했다. 성령께서 여러 번 이 교리의 전파를 현저한 방법으로 인정하셨다. 그래서 보면 현대 진리에 속해 있는 요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큰 기둥들인데, 이걸 깨달으려면 성소 기별에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가 현대 기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는 어떤 한 가지의 진리가 현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대 진리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대가 현대 진리의 모든 요소를 다 들을 수 있고 모든 증거를 달아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면 그대가 서고 강화되고 안정되어 반대와 비난에도 그대를 확실한 토대에서 떠나게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네, 여기서 보면 현대 진리는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현대 진리다. 또 어떤 분은 건강 기별이다. 어떤 분은 시골 기별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현대 진리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고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대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를 우리가 골고루 다 깨달을 때 거기 안에서 서고 강화되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현대 진리라는 그릇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물 박스입니다. 이 보물 박스가 바로 현대 진리예요. 이게 보물 그릇이죠. 현대 진리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현대 진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 진리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현대 진리라는 그릇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물과 같은 거,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겠죠. 그 다음에 건강 기별도 현대 진리라는 그릇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계시에 대한 기별도 현대 진리 안에 들어가 있고요. 시골 생활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성 요소에서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강조하면 안 되고요. 이 5가지, 물론 이제 다른 구조도 있겠지만 가장 큰 뼈대가 되는 이 5가지를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환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현대 진리 그 자체 내에 진리의 완전한 조직을 내포하고 구성하는 것을 강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으키셨고 직접적인 역사적 반응으로서 생긴 것이다. 다른 모든 기묘한 진리들은 그 안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하나 현대 진리 안에 이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안에는 도덕적 율법, 안식일, 희생적 속죄, 대제사장의 중보, 심판, 칭의, 성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최후 보상과 징벌, 재림, 교정할 수 없는 악인의 전체 멸망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현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공부해오고 우리가 그동안에 확증한 내용들이 현대 진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진리를 깨달으려면 성소 기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위한 진리, 현대 진리를 가까이 간직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 원한다.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며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선포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자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변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들어가며 그분의 사업을 이해하고 세상에 주어진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자의 재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다. 예, 이 현대 기별이, 현대 진리가 재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래요. 근데 이걸 온전히 깨달으려면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변할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기별을 깨닫는 자들이 현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재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기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공부했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 기별을 깨달을 때 현대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별을, 예수님의 봉사를 한번 성소에서 맞춰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게 번제단에 계셨던 거죠. 이게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소 첫째 칸에, 하늘 성소 첫째 칸에 거기에서 봉사를 하셨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지성소 기별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고 삶에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 기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성소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영원한 복음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는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을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네, 이 인치는 시기래요. 그럼 지금 인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이 인치는 시기에 현대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면 사단이 온갖 계략으로 이걸 못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 때 이것은 덮개를 씌워주는 이 덮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덮개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시골 생활하고 아무리 환난을 준비해서 무엇을 쌓아놓고 먹을 걸 쌓아놔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이 덮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오늘부터 정말 깊이 연구하고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자, 그럼 각 시대별로 어떤 인을 치고 계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성소 첫째 칸까지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그래서 지금 칭의와 성화까지 가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 이 지성소 기별은 하나님의 인을 맞는 기별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4절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인이 되는 기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의 입혀주시는 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선 입혀주시는 의의 기별을 우리가 받으면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대가 죄를 끝내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믿음은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 그 믿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날 거예요. 자, 지성소 봉사의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 믿음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 봉사죠. 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지금 흠이 없는 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음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의 핵심은, 자, 우리가 지성소 기별이라고 그랬죠. 하늘 지성소 봉사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함으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역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죄의 기록을 일방적으로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장본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온전히 회개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죄를 버릴 때, 이게 하늘 지성소 봉사에서 우리가 협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버릴 때에만 죄의 기록을 지우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에 협력하고 참여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죄된 습관에 지금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오늘 정말 매달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현대의 진리에 머리로는 깨닫고 있지만 지금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죄를 도말한다라는 거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본을 두신다. 네, 지금 보면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신대요. 이게 예수 믿음을 재현하라는 우리한테 기별을 주시고 거기까지 오늘 당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건 다음에 내가 자라나면 할 겁니다가 아니고 오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걸 오늘 하라는 거죠. 자, 야곱의 환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야곱의 환난은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할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야곱처럼 죄 하나를 가지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고 있는 이것을 온전히 매달리면서 새 마음을 받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 자들은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간 자만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강구하는 자들 위에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네, 지금 야곱은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놓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렸죠. 그것은 자기 죄가 확실히 용서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줄 때까지 저 못 놓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간 자가 왜 이렇게 적은가?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평상시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지금 우리는 당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현대 진리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입니다. 아까 봤죠? 첫 번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두 번째 셋째 천사의 기별, 세 번째 경강 기별, 네 번째는 계시에 대한 기별, 다섯 번째는 시골로 내려가는 가라는 기별입니다. 이 5가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제가 이 가운데 들어가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 삶을 오늘 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의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 저들에게 증거된 고귀한 진리를 크게 필요로 하면서도 그 기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들은 저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하늘의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큰 손실을 당하게 되었다. 자, 보면 우리가 지성소 기별이라고 해서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지성소 기별이 따로냐?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내가 죄를 짓고 또 용서함의 경험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죄에서 무너지고 또 용서함을 받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죠. 예수님의 의를 내가 힘입어 오늘 앞으로 나가는 거. 그런데 지성소 기별은 그렇게 훈련을 계속 받은 자들이 이젠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 그 가운데까지 가는 것을 바로 지성소까지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별은
우리가 지성소 기별까지 가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오늘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는 자만이 거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하늘의 손님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 문을 여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로 나의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는 지점까지 가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을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내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간절히 매달리는 것, 그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현대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전해야 할 기별은 무엇인가?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러나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해야 할 그 빛이 현대 진리를 민노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무시당해 왔다. 그것을 취급하는 일에 주의하라. 그대들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보면요. 이 시대에 전해야 할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래요. 그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깊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지금 가는 길에서 네 삶의 주체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고 돌아서라. 이 깊은 회개로 돌아가라는 거고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철저한 개혁을 하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개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의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나눠주신 의를 받은 자는 그 기쁨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걸 또 나눠주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 회복이죠. 이게 참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삶 속에서 정말 실천해야겠죠. 자, 세 번째 현대 기별은 건강 기별입니다. 보겠습니다. 육식은 육체의 복리를 위하여는 유해하므로 육식을 하지 않고 식사할 줄을 알아야 한다. 채식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 자신의 기호대로 쫓기를 선택하여 저희 좋은 대로 먹고 마시는 자들은 주께서 현대 진리의 다른 방면에 관하여 주신 교훈에 대해서 점점 부주의하게 되어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저희의 지각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그들 자신이 뿌린 대로 분명히 거둘 것이다. 네, 지금 여기 보면 육식은 육체의 복리를 위하여 유예함으로 육식을 하지 않고 식사할 줄 알아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기별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냐면 현대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에 우리가 덮개가 자기는 처지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냥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기별을 우리가 실천하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와 관련된 건강 개혁 사업은 선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 이 사업은 복음의 오른팔이며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문을 터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견고한 원칙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며 조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현대 진리와 관련된 건강 개혁 사업은 복음의 오른팔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건강 개혁 사업에 줄겨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면 복음이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왜 갑자기 채식을 해? 너 왜 그거 먹으면 뭐가 좋아? 그러면 갑자기 얼굴색도 좋아지고 건강이 더 좋아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물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의 문의 역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건강개혁 사업에 내가 온전히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건강개혁 사업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현대 진리의 걸림돌, 지혜롭지 못한 건강개혁자들과 안식일 준수자들 때문에 현대 진리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지금은 초심자들이 일터에 나아가서 건강개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최고의 자격을 갖춘 건강개혁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이 극단주의자들의 그릇된 행동을 통하여 생긴 사람들의 편견에서 마음을 잘 누그러뜨리고 건강개혁의 위대한 주제를 올바른 토대 위에 바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보면 건강개혁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땐 무엇과 같이 실천이 돼야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경험이 되지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그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 건강개혁까지 하고 그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개혁만 내세우게 된다면 편중돼서 사람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개혁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아주 왜곡되게 이걸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문을 더 꽁꽁 닫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일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해야 되는데 요것만 내세울 경우에는 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또한 전도의 문이 많이 막혀서 불신자들이 안식일과 임박한 우리 구세주의 강림에 대한 현대 진리에 접촉될 수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람들 때문에 가장 귀중한 진리가 배척을 당한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강개혁자와 안식일 준수자의 대표자라는 말을 듣는다. 이와 같이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된 사람들에게는 큰 책임이 있다. 네. 또 안식일도 이게 정말 즐거운 날인데 이걸 날짜적으로만 안식일 안 지키면은 멸망으로 간다라고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으로만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즐거운 날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그냥 삶 속에서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그 매력에 끌려서 오게 되는데 굉장히 율법적으로만 이게 접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걸 복합적인 가운데서 이 기별들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현대 기별이 계시에 대한 기별입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현대 진리를 주장하면서도 계시들을 무시하는 자들의 상태에 대하여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이다. 나은 저들이 계시들을 반대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연약한 도구로 사용하신 벌레 같은 인간을 대항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란 사실을 보게 되었다. 네, 우리는 흔히들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강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을 깨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다니엘과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사람들한테 정말 전도를 할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시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2300주야 끝에 대한 기별을 받았고 성소 정결과 심판에 대해서도 받았죠. 그리고 늦은 비 성령과 임박한 재림의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2300주야 끝과 성소 정결, 심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주고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시켜주는데 아주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하여
해야 할 중요한 주제들인 것을 난 여러 번 보았다. 네, 그래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상세하게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죽어있던 신앙이 깨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임박한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깨어 기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재물을 늘려가며 세상에 보물을 쌓고 있다. 그들은 시간의 촉박함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과 그리스도가 문 앞에 당도한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큰 믿음을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영혼을 속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으로 마음속에 가진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믿음의 성격을 나타내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한다. 네, 우리가 보면 나는 현대 진리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이 얼마 안 남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을 하고 이렇게 죄와 싸워서 이겼고 이런 신앙 간증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재물을 늘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속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행동이 앞으로 예수님이 100년 후에나 올 것처럼 오늘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곧 올 거라는 것을 믿어요. 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전 살 것처럼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자는 자기를 속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말로는 믿음이 있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마음 저 깊숙이는 그걸 안 믿고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그걸 깨우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시골로 내려가라는 기별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의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유의해야 할 때이다. 도시를 떠나서 주택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 네, 지금 시골 기별은 계속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한테 언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자기 모든 재물을 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별에 따라서 갈 사람은 빨리빨리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큰 환난에서 우리가 작은 환난을 대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100가정 중에 한 가정도 저희가 도시의 삶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향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행복은 들과 언덕과 나무들이 있는 한적한 곳에서 더욱 잘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들의 마음에 절실히 깨닫게 하는 일이 더욱 쉬움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시골로 내려가라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죠. 하나는 작은 환난을 대비해서 먹을 양식을 재배하라는 거예요. 자급자족을 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영성을 쌓으라는 거죠. 근데 영성만 쌓으라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깊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속의 경륜을 정말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골에 내려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가정 중 한 가정도 도시에서는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5가지 현대 기별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자, 이사야 58장에는 현대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이사야 58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현대 진리가 들어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료사업과 복음사업이 세상에 전해질 기별로서 어떻게 함께 연합되어야 할 것인지 볼 수 있다.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비와 자선의 사업을 하라는 책임이 지워져 있다. 의료선교 사업은 그 기별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고 있다. 네, 여기서 보면 이사야서 58장은 현대 진리가 들어있대요. 근데 그 안에는 의료 사업과 복음 사업이 세상에 전해질 기별로서 어떻게 함께 연합돼야 할지 그 방법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참된 회개하라, 참된 회개로 돌아서라 라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정말 돌아서서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 기별이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회개한 자들은 6절에서 11절에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건 절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 속에서 그런 헌신이라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참으로 회개를 못한 거예요. 참으로 회개와 용서의 경험을 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매달리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죄에 묶여있는 자들, 또 아픈 것에서 지금 묶여있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런 자들이, 지금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한 자들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에만 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 자가 안식일 회복이 아니고 참된 회개와 그 다음에 헌신을 한 자만이 안식일이 참된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라고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그리고 14절에 하늘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맛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1절에서 5절까지가 참된 회개와 용서의 경험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오는 것이 남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그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하늘이 주는 즐거움에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현대 진리를 전하는 교역자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엄숙한 기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참된 증인의 증언은 부드러운 기별이 아니다. 참된 증인은 그대가 진정으로 번영의 훌륭한 형편에 처해 있다고 추측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대가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에 있다고 선포한다. 교역자들이 이론적인 주제만 제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실제적인 주제들도 제시하여야 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들에게 보내신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죠. 현대 진리를 전할 때 이것은 부드러운 기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용서함의 경험을 받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기별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참된 안식일을 회복하지도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참된 안식일을 회복하고 있느냐, 내가 앞 단계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데 날짜만 지킨다고 안식일 회복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별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부드러운 기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인 주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자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라는 거죠. 자, 현대 기별은 영혼육을 완전히 회복시켜 14만 4천인을 만들어내는 기별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영혼육이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강림하실 때, 그게 재림 전이죠. 재림 때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재림하실 때.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이죠. 그러면 몸이 튼튼하게 하는 기별을 건강 기별로 주셨어요. 그리고 영과 혼이 온전히 흠이 없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5가지 기별 안에 우리를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자, 이 비밀은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비밀이래요. 이게 지성소 기별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경륜에서 마지막 주자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피조물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육이 온전해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기준, 그 표준을 놓고 오늘을 사는 사람만이 거기에 당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14만 4천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완전한 가운데, 흠이 없는 자 가운데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원을 두고 오늘을 살자는 거죠. 이게 바로 14만 4천이죠. 자, 100분의 1도 깨닫지 못하는 기별. 이게 바로 현대 기별이고 구속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더욱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며 구속의 경륜에 관하여 밝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현재와 영원한 복리에 기묘한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자가 100분의 1도 되지 못한다. 네, 100분의 1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 1명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무리가 있다. 피조물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 가운데 서자는 거죠. 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밝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에 영혼의 원수는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이르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하여 활동한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이 되심을 중점적으로 설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네, 우리는 이거에 대한 설교를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삶 속에서 이걸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현대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건데, 이것을 정말 매 순간 교제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게 실천이 됐는지 이것을 같이 교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교제하고 실천할 때, 순종할 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빛을 차단하려고 전력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서 정말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구속의 경륜이라는 건 뭔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단의 참소가 거짓이라는 것, 곧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희생을 하신 것이다. 네, 구속의 경륜이 인간도, 피조물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현대 진리로 연합될 때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요, 이게. 그래서 현대 진리로 연합되지 않게끔 사단은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한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이 현대 진리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연합은 힘이고 분열은 쇠약이다.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연합할 때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사단은 이 사실을 잘 안다. 사단이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 원함과 불화를 일으키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무효케 하고자 지금보다 더 굳게 결심한 적은 없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늦은 비 받을 기별이라는 거예요. 현대 진리가. 이 현대 진리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나갈 때 정말 늦은 비를 받게 되고, 그리고 큰 환란을 통과하게 만드는 그런 안정장치가 바로 현대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이 현대 진리를 가지고 연구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강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